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이죠. 또한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오직 예배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또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그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또는 광명의 천사로서 또 거룩한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말세라고 하는 이때 우리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고 또 기도로 통해서 영안이 밝히 열려서 하나님의 영인지 혹은 사탄의 영인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냈죠. 그리고 그 430여 년 동안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구출하시려는 역사의 시작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 기슭의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부르시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왕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와 바로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바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교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사탄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란 것입니다. 오늘 사탄의 형상을 바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로에게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한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로의 1차 반응은 하나님이 누구냐? 난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의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의미를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전하고 있는 말은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또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는 목적은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 곧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한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보내달라고 부탁할 때 바로는 안 된다고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못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을 보낼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안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안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또한 바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찌하여 백성들의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일이나 해라. 그렇게 반응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계속해서 바로에게 백성들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가 결코 쉽게 허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역이 주어졌습니다.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벽돌을 만드는 데 소용되는 짚을 주지 않고 생산량은 그대로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가는 그 주일날에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일을 만들어내죠. 평상시에는 아무 일 없다가 주일만 되면 무슨 일이 터지고 생기고 또 그것을 빌미로 해서 교회를 어떻게든 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하루라도 빼먹게 하려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야, 이렇게 오랜만에 시간을 내는 것인데 너 때문에 잘못되어진다 라고 핑계를 대면서 주일을 빼먹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빌미로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그 결과가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현실이 되었죠. 처음에 한 달, 두 달, 곧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어땠습니까? 자그마치 2년 반 동안이나 예배 드리는 것을 막고 결국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는 지경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사탄의 고등 술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집트 전역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시는데요. 첫째로 어떻게 합니까?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시고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고 이 일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재앙을 내리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이 바로는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고 시험과 환난을 당해서 이것이 바로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가 보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 품으로 오면은 그나마 잘된 일이고 감사한 일일 터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진노를 당하고 시험과 환난을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백성들이죠. 존귀한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존귀한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그럴듯한 말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예배를 빠지게 합니다. 심지어 바쁜데 꼭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든지 꼭 교회만 가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네가 스키장에 가든지 아니면 바닷가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들어주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들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오직 한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세의 말을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불의와 죄와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적당히란 말이 없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결국 바로는 네 번째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왕인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전혀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장을 그대로 굽히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드리긴 드리는데 멀리 가지 말고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렇게 간교하게 술책을 부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길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희생의 제물을 드리겠다고 하지만 멀리 가지 말고 그렇게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탄은 항상 그럴듯하게 봐주는 것처럼 차츰차츰 우리들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 한 번쯤 빠져도 되지 않을까? 혹은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있다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미혹된 사람들이 예배를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형식적인 헌금을 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농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농촌에서는 11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봄, 여름, 가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가을에 추수하니까 그때 돈이 나오니까 그때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은 그렇게도 이야기하지 않더란 것이죠. 11조를 하기 싫으면 나 혼자만 안 하면 되는데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헌금 드리는 것을 막는 일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강팍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바로와 이집트 전역에 재앙을 내리셨죠. 온 나라에 독종이 사람과 짐승에게 발생을 하고 불이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 수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남아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죠? 메뚜기를 통해서 온 지면을 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이런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5번째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집에 놔두고 장정들, 남자들만 갔다 와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인지를 두고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배드리는 사람들 보면 한 가정에서 부부가 혹은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가 대표로 혹은 엄마가 대표로 혹은 부모님만 가시고 자녀들은 무슨 약속이 있어서 일이 있어서 교회를 안 가고 예배를 빠지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예배이지 우리 가정, 누구를 대표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믿음 가지고 다른 가족 데리고 천국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바로 왕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6번째 반응은 그렇다면 여자와 아이들도 데리고 가는데 양과 소는 가지고 가지 마.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소나 양이 필요하죠. 그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을 못 드리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단번에 제물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희생되심으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로의 말에 모세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가 양과 가축을 데려가지 말라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5장 3절에 희생을 드리려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희생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자바흐, 동물을 잡아 죽여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또 살짝 말을 틀어서 우리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술책입니다. 우리들은 결코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자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그러한 일에 동참해서도 안 되고 또한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믿음을 파는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과 가축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피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란 말과 같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희생은 없어, 용서가 없고 감사가 없고 예수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사탄은 항상 피 없는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냥 몸만 갔다 와도 된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이 없으면 무엇이 없을까요? 바로 불이 없습니다. 불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항상 불이 있어야 하는데 불은 재물이 있는 곳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 없이 불 없는 제사를, 불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같이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려 들고 예배를 망쳐놓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배를 아예 드리지 못하게,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일 것이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는 그렇다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나 혼자만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결코 우리들이 그런 것에 동조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어떤 곳에서도 우리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만날 곳은 바로 교회이지 그 어떤 다른 장소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회방하려고 하죠. 점점 믿음이 식어지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이기를 게을리 한다고 이미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세인 이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생활, 즉 예배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더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왕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믿음을
보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열매를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붙잡힌 바 되었고,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고,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과도 교제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 이기는 승리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